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 속에서 헌신과 이루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왜 세상에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죄인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삶의 목적,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력화시켜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오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민주주의 신봉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때 심판자가 나다. 인간이 죽은 후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꾼들을 채찍 만들어 쫓아내셨던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시면서 당시의 성전의 일상적인 생활, 성전의 전통적인 것들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북한의 핵이 위험해, 공산주의가 위험해, IS 비롯한 테러와 폭력이 위험해, 너무 극단적 진보가 위험해, 환경이 위험하고 재앙이 너무 위험해, 위험에 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참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험합니다. 교회가 위험합니다. 왜 교회가 위험한가? 성경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험해요.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 부활의 권세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구제와 사역이 가능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치나 경제, 교육, 의료, 결혼생활, 가정, 사업, 진학, 효도, 자녀 교육, 우리 미래, 이 모든 것들에 관한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규범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의 참 행복과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멀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구제와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다. 예수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사역은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는 여러분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멀어져서 다니는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과 멀어지거나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른 채 교회 생활하는 것은 영원한 비극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성경 중심적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성경 중심적인 교회를 만드는데 함께 헌신하시고 함께 위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욕심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리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재물과는 욕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삶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저는 교회가 부자 되는 것, 그거를 목표로 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성경에 성도들이 부자 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성도들은 부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가난하든 부자든 삶의 방식은 반드시 성경을 쫓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 삶의 방식이 성경을 쫓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선을 행했는데, 이 소수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쉬워요. 그러나 한 명의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이뤄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소수가 선을 행할 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이 합시다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구제헌금을 하는 성도는 소수입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신이 너무 어려워서 나도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함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또 욕심이 있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구제 못하고, 또 인색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버는데 하면서 물질 자체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는 책임 전가로 인해서 이웃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이나 인색함 없이 구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난해졌을까?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물질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재산 물리기에 교회가 욕심 부리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으니. 도움 받는 사람도 가난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눔을 실천을 했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 전체가 내 거야, 우리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오후에 사랑의 빵통을 봉헌하게 됩니다. 사랑의 빵통이 부족해서 우리가 한 300개 정도 성도들에게 나눠준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나눔은 최저 나눔이죠. 저희도 집에는 세 식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은 나가서 살고
셋이서 통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잠비아 운물,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 운물 파기에 보내지게 될 것인데요. 실상 잠비아라는 나라에 우물 한 개 팔려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빵통 하나 채워봐야 100원짜리 꽉꽉 채워야 2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세월에 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1,000개가 되고 2,000개가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치면 5천만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 사실 빵통 하나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다면은 잠비아 지역의 한 부족, 한 마을의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공산당이 절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나눔을 실천했어요. 이 돈과 재물은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사람을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궁핍한 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 이것이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할 때 능력입니다. 나눌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욕심 없이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33절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큰 권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기 증언이라는 말은 빚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증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고, 증언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내 증언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빚을 갚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유대교인들,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못 전하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교회의 근간이 있죠. 교회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근본이 무엇일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가인 겁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나눔의 근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위협하며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를 증거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가 예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불편해한다면, 야, 교회만 가면 예수 이야기 듣기 싫어 비난한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중풍병자 고쳐주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께서 선포하니까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자기와 동등하다 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기다리나요? 성탄절.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기다리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신데 이 산타클로스와 물질적인 선물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 참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절 어떻습니까? 부활절 계란에 예수님이 가리워져 있어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살려야 되는데 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가? 예수 여러분이 전하면 이웃이 삽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은혜 받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33절에서 35절 같이 봅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교회 오면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무엇으로 은혜를 받느냐?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은 변해도 변하는 것, 않는 것,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변하지 않으셔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녁이 되면 겨울에 하룻불 아래 옆에서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 마음속에는 이야기가 가득 차서 늘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전부 옛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할머니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흥미있고 재미있었지만은 저는 할머니 이야기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읽었던 그 책이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나를 죄사함 주었고 그 책의 저자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같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은 충만하셔서 예수 이야기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이야기 들으면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해지는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 교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구성원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주 완벽할 정도로 죄인이 인간입니다. 이런 타락한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분들도 많겠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품의 변화가 없이 어느 순간 다시 옛사람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들 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투정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어떤 성도는 많은 것을 맡아서 과중한 봉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 없이 부담 없이 내가 또 맡았으니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의무가면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는 어제만큼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중심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은혜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늘 삶을 위한 필요한 은혜, 내일 은혜 필요한 그 은혜,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얼마 전에 옥상에 가서 제 아내와 화분에 채소와 화초를 같이 돌보기 하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져. 여보 비가 오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비가 무슨 비가 와요 그래요. 저는 분명히 빗방울을 맞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비 오는 걸 빨리 알아챈 것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 머리에 있어요. 제 아내는 머리가 무성하니까 빗방울 떨어져도 느끼는 감각이 늦습니다. 저는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금방 알아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무성해질 때 은혜가 들어와도 죄악의 크기가 너무 무거워, 너무 무성해,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여 나 지금 만나겠어요, 나 지금 마음 엽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죄를 무성하게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데, 굳어진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와서 주워먹는 씨앗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해. 말씀을 듣지만
돌짝박 같은 마음이 돼서 환난과 박해, 약간의 어떤 어려움, 이것이 있을 때 마음을 닫아버려요. 말씀을 듣지만 가시나무 같은 마음이 돼서 재물과 욕심, 유혹에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들어와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 내 마음이 비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욕심이 버려지고 말이 화목하게, 성품이 부드러워져 온유하게 돼.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실 때에 내 속에 차 있는 것이 버려져야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구별될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힘, 그걸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혼자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 있는 교회야. 나가 오늘 은혜 받았어. 혼자 좋아해서는 안 해요. 은혜는 책무를 동반합니다. 시작. 은혜는 책무를 동반합니다. 영적인 책무, 정신적인 책무, 도덕적인 책무, 경제적인 책무, 윤리적인 책무, 섬김의 책무, 이게 수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눔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넷째는 훈련과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떴다고 해요. 이 초대교인들이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가르침 받은 대로 질서 있게 선을 행하고 기도 생활을 한 것이에요. 훈련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이 교회는 훈련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새로 오신 분 새가족 훈련 4주 받습니다. 그 다음 양육 훈련 6개월 내지 1년 가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큐티로 안내하고 또 성경 통독반,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안 읽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제가 지금 쉬고 있고, 신구약 성경 공부, 당연히 신구약 성경 공부 해야 되죠. 또 구역 공부, 평신도 선교사 훈련 한 1년 정도 받는 거. 이 정도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 보니까요 30년 훈련 계획을 세워놨어요. 한 사람의 성도가 하면 30년을 훈련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받다 죽으면 어떡하지?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한가요?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바로 전방에 자대에 배치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훈련해요. 이 훈련을 기피할 때 전쟁이 일어나 싸울 수 있습니까? 대포 쏠 수 있어요? 요즘 전자무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군인들이에요. 훈련해야죠. 훈련은 힘들지만 받고 나면 성취감이 있어요. 성장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훈련은 교육이고, 교육의 기본은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도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내가 양육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양육자가 되어 또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헌신했다고 해서 삶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 잘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요셉이라 그러지 말고 바나바라 그래라, 당신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계명해 줬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위로하다, 또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본래 헬라에서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잘 북돋아 주었는데 그가 땅을 팔아서 헌금함으로써 뛰어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이 돈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땅을 팔면은 목돈이 들어와요. 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적은 돈은 11조 하기가 쉽잖아요. 100원에서 10원, 1000원에서 100원, 만원에서 1000원,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1억 벌었어요. 1000만 원, 어려워요, 쉬워요? 똑같은 퍼센티지인데 어려워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많이 부흥하고 많이 가질수록 욕심을 많이 부려요. 사실은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을 따라가면은 대단히 쉬워요. 근데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욕심이 붙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는데요, 저는 교회가 분명 갚을 것도 있지만 나누어주는 기도를 사실상 제가 많이 해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매주마다 편지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짜 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또 교회도 생각하고 성도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교회가 부자 되기를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자 되기는 기도해요. 이 사업하는 이 성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근데 사업하는 분들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이 잘 돼서 월급 2, 3%가 아니라 좀 20, 30% 매달 올려주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현실과는 아직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여기 바나바처럼 돈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어요. 땅을 팔았다, 집을 팔았다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듭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몇 분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을 만지지만 돈을 경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기본적 믿음이 탄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혀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만 보고 살다가 가요. 땅의 것만 찾다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보세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 바나바는 폭력자였던 사울이 회심을 했을 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을 데려다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며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세계 선교사로 나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세요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돈이 있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굳게 붙어 있으세요. 이게 그가 주는 위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길 원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잡아 구원 주셨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손도 잡아주시길 바라요. 이게 연습이 좀 돼요. 옆 사람 손 좀 한번 잡아보세요. 이성간에 느껴도 괜찮아요. 한번 잡아봐요. 예. 그러면 손 잡는다는 것은요, 이게 악수한다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은 악수하기 싫어하는 분도 오늘 악수를 하세요. 이거 바나바의 위로 사역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잡아주는 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행위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환난당한 자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찌할 줄 모르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하거나 환난당한 자들을 신방할 때 제가 가서 뭘 합니까? 음료수를 가질 수도 있고 과일도 가져갈 수가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반드시 기도해주고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 말씀을 줍니다. 그게 참으로 그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궁핍하셨고 가난하셨고 연약해지셨고 인간의 고통, 죽음의 고통, 무덤에 들어가는 고통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내가 슬플 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환난당할 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의 배에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부요를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나바는 헌신과 위로 중심에 서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세요.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위로의 중심이 돼서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도가 돼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데 응원하는 관중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제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 응원하는 사람 없고 상대편 응원자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힘이 납니까? 그러므로 우리 국가대표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게임을 한다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응원을 잘해야 합니다. 작은 봉사라도 하는 분이 있으면 함수고 많으셔요. 힘내세요 해야 돼요.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쫓아가서 해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거기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차별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 입원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요. 원주 치악산 행구동도요, 이젠 도시화가 돼가지고 마을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요.
저희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음료수를 한 차 실어 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대, 20대, 30대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단,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 320만 명입니다. 성도수가. 적은 수는 아닌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10대, 20대, 30대가 현저하게 낮고 60대, 70대가 점점 많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젊은이들을 많이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럼 왜 젊은 층들이 교회를 안 하는가? 왜 교회를 멀리 하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개인주의가 돼버려요.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 개교의 중심적인 이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연합과 사회적인 봉상과 나누와 이런 것들이 인색해버렸어요. 철저하게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보니까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저렇게 이기주의인데,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교인들 각자가 스스로 정해놓은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룰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한다. 그거 자기 룰이죠. 나는 2번 가서 예배한다. 나는 3번 한다. 나는 새벽기도부터 전체를 예배 참석한다. 나는 훈련도 받는다. 봉사도 한다. 이건 자기가 정해놓은 룰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잠재워 놓고 자기가 정한 룰이 성경 진리가 되어버려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은 룰은 깨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멸망시키려는 룰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동떨어진 생활이라면 더러운 옷과 같은 죄인인데 빨아야 되죠. 내 마음에 더러운 옷이 빨아져야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크게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위로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위로하는 성도가 됩시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